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요엘서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엘서에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다만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이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요엘은 한 가지 교훈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지금 한 가지 교훈을 꼭 너희들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 손주들에게도 대대로 계속해서 전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엘에 있어서 핵심 사건은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 재앙.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우리가 1장 4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여기서 보면 노란 글씨로 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는 사실 메뚜기의 어떤 성장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같은 메뚜기인데 다른 표현을 했다,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큰 위기를 이 민족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 재앙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역사적으로도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반응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병원에 전도를 하다가 교회를 다니시다가 쉬시는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사업에 실패를 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신이 하나님 집을 떠나 교회를 떠나서 사업을 실패하게 된 원인을 모두 다 하나님께 돌렸다는 점이 저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갔던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유혹을 하고 어렵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그분께 펴서 읽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인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유혹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뉘앙스는 꼭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자초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으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유혹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끌려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님들이 간혹가다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내용은 모든 위기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은 욥기에도 자신의 죄악이 아니라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던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큰 위기를 맞을 때를 국한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앞서 저는 죄와 사망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죄의 원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고 우리로 이해하자면 하나님과 얼그러진 관계를 그렇게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란 글씨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과거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뱀의 대화를 보면 우리 3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시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여자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깨어진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 이 두 구절을 보여드리면서 죄에 대해 설명하냐면 사실은 죄는 하나님을 등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렴이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화면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마음이 죄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할 때 이 죽음은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 사망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단절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사과나무인지 또 어떤 과일인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어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신학교의 김세원 박사님은 이 상태를 마치 감기에 걸리듯이 죽음에 걸린 상태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적으로 볼 때 마치 가출한 자녀와 같은 그런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음으로는 부모님과 영영 멀어진 가출한 아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상고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결혼식을 성대하게 아름답게 치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그런 언약을 하는 귀한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더욱더 서로 간의 사랑이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식을 나누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내가 너희만을 사랑하겠다. 너희도 나만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언약의 관계, 마치 결혼식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모든 과정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한 형제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더 이상 그러한 죄악의 상태에서 날 잊어버린 상태에서 있지 말고 어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엘 선지자도 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죄악에 대한 심판이 다가오니 더 이상 그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이 2장 4절에서 9절까지 나타났는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의 때의 재앙이 굉장히 큰 심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를 그리고 남유다에는 바벨론 왕국을 쓰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했는데 지금 적군들이 와서 너희들의 집을 기어오르고 창으로 들어와서 너희들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고 어서 속히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에도 나오지만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악에게 억압받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큰 심판이 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때의 재앙과 같은 큰 그런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재앙 같은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험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은 누구에게서 일어났던 것일까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행해졌던 것일까요? 우리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떼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노란 글씨를 보시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떼 재앙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을 통해 그렇게 심판을 임하게 한 것은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악으로 인해서 큰 심판의 위기가 닥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메뚜기 떼 재앙을 보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게 그런 큰 심판을 주셨을까?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오라라는 의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 재앙과 같은 큰 심판이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할지에 대해서도 15절 17절까지도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요엘 선지자는 큰 재앙이 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까? 나의 어떤 한 가지 죄, 물론 그것도 회개하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돌아가오니 저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인격적인 요청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회개에 대한 결과도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까지 한 번만 더 우리 그 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학생 때 어떤 예배 일주일 동안 집회를 참석하면서 예배할 때 올라오기 전에는 참 문제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꼭 내려갈 때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천국 가는 티켓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고 그것으로 끝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천국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저는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나오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어 얻은 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생명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영원한이라는 뜻은 아이오노스로서 오래 불로초처럼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분과 사랑을 누리는 것,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영접하여 구원받는 거라면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가꾸어 나가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대체해 썼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됐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새를 먹이시고 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 맨 마지막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을 믿고 그분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바로 우리들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엘서에서는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진 백성들에게 메뚜기 때 재앙과 같은 큰 위기가 임하기 전에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재앙을 허락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재앙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십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대로 하늘의 복, 땅의 복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과 꿈을 꾸는 꿈과 또 이상을 본다는 이 환상, 이 세 가지는 그때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소통의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런 수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호산나 성가대와 또 송암의 가족 모든 분들이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했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교사 수련회 준비하다가 회개하셨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1907년 평양 대붕해까지 이를 정도로 그의 회개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형식적인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의 교훈처럼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어서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에 속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내 과거의 자랑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엎드린다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뿐만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